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아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자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왕의 형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 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이제 다윗의 뒤를 이어 솔로몬이 이스라엘 3대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다윗이 죽을 당시의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모반을 일으키려 했던 세력들 아도니아와 아비아달과 요압이 시퍼렇게 살아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분위기가 얼마나 살얼음판 같았는가를 다윗의 장례식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고대 시대에는 장례가 아주 화려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성묘라고 부르는 고인돌들이 많이 출토되는데요. 높은 신분의 사람이 죽을 때 장례 예식으로 이 돌들을 사용했습니다. 기중기가 없던 당시에 이 어마어마한 무게의 돌들을 어떻게 옮겼을까? 그것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육체 노동으로 수고했을 것이다. 고고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성경에도 장례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죽었을 때 40일장을 했다고 신명기 34장에 나옵니다. 그 전에 야곱은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이므로 애굽인들이 요셉 총리 때문에 7년의 기근에서 벗어난 것에 대한 감사로 아버지 야곱의 장례를 무려 70일장으로 치러주기도 했습니다. 태국은 2008년에 태국 국왕 라마 9세의 누이였던 끌라이 니 와타나가 서거했을 때 무려 1년 365일장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6년에 라마 9세가 서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한 3년 정도 장례식이 될 것이다 라고 했지만 1년으로 장례식을 정했고 그 대신에 그 장례식은 전 세계적으로 세계의 장례식이었다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아주 화려한 장례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긴 다윗의 죽음을 기록하면서 역사서인 열왕기서와 역대서의 다윗의 장례식에 나오고 있지 않다는 것은
그 다음 왕으로 세움받은 솔로몬의 입지가 너무나 약했기 때문인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솔로몬 왕이 즉위할 때의 나이가 14세라고 기록했고, 대부분의 많은 학자들은 그보다 높은 약 17세였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솔로몬이 아직 어리고 미숙했다는 것을 다윗의 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대상 22장 5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라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솔로몬 스스로도 왕이 된 자신을 작은 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앞으로 보게 될 열왕기상 3장 7절을 보시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아직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때 왕실의 분위기가 어떠했는가가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우리 한번 2장 19절을 보겠습니다. 2장 19절에 보시면 바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좌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바세바는 솔로몬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왕실에 들어서자 솔로몬 왕이 일어나서 영접하고 절을 한 후에 다시 왕좌에 앉고 바세바가 왕의 오른편에 앉고 있습니다. 열왕기서가 이것을 이렇게 자세하게 표현하는 이유가 그 당시에 왕실의 분위기가 어땠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들이 어림으로 어머니 바세바가 크게 힘을 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수렴청정이라고 부르죠. 나이 어린 왕이 즉위했을 때 왕의 어머니 혹은 할머니 또는 큰어머니나 작은어머니가 대리로 정치를 맡는 일을 뜻합니다. 조선왕조를 보면 성종이 13세로 즉위하자 할머니 정의왕후 윤씨가 대왕 대비로서 7년 동안이나 수렴청정을 했습니다. 명종이 11세의 나이로 즉위했을 때 어머니인 문정왕후 윤씨가 대왕 대비로서 8년 동안 수렴청정을 했습니다. 선조가 16세의 나이로 즉위하자 양어머니인 명종비 인순왕후 심씨가 왕 대비로서 1년 동안 수렴청정을 했습니다. 순조가 11세의 나이로 즉위하자 계적 증조모인 정순왕후 김씨가 대왕 대비로서 3년 동안 수렴청정을 했습니다. 현종이 8세의 나이로 즉위하자 할머니인 순엄왕후 김씨가 대왕 대비로서 7년 동안 수렴청정을 했습니다. 철종이 19세의 나이로 즉위하자 양어머니인 순엄왕후 김씨가 대왕 대비로서 3년 동안 수렴청정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종이 12세의 나이로 즉위하자 양어머니였던 신정왕후 조씨가 대왕 대비로서 1년 동안 수렴청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 있었던 수렴청정입니다. 어린 솔로몬 왕과 바세바의 관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모반을 일으켰던 아도니아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왕실에 들어설 때 솔로몬을 찾아가지 않고 어머니 바세바를 찾아가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13절부터 15절을 보겠습니다.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나아온지라. 바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바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아도니아는 말합니다.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이 일으켰던 모반, 즉 반역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들은 첫째가 암논, 둘째가 길르압, 셋째가 압살롬, 그리고 넷째가 아도니아였습니다. 왕위를 계승할 뚜렷한 10명의 아들들 가운데 첫째 암논은 죽었고 둘째 길르압은 병약해서 왕위를 이을 수 없었고 셋째 압살롬도 죽었으니 서열로 보면 아도니아가 왕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는 교만한 자였습니다. 왕이 된 것도 아니면서도 왕이 행차할 때 이끄는 호위병의 숫자 50명의 호위병을 이끌고 거리를 활보했습니다. 그는 모반, 즉 반역을 꾸몄고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그 쿠데타가 성공하지 못했고 왕권은 막내인 솔로몬에게 넘어갔습니다. 고대에는 왕을 모반, 즉 반역하면 반드시 죽입니다. 아니, 모반하려는 낌새만 보여도 삼족을 멸했습니다. 그런데 든든한 솔로몬의 후견이었던 다윗 왕이 죽자 그의 눈에 이 솔로몬의 입지가 너무 약한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더 모반을 하면 왕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 것이었습니다. 인간은 이와 같이 이번에 딱 한 번만 하면 될 것 같다 라고 하는 야망과 야심의 유혹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당신도 알겠지만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해서 나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그 다음 절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야망의 눈이 먼 그가 하나님마저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왕이 못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한다고, 자신이 야망을 가로막는다고 하나님마저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원망의 늪에 빠지신 분들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주변 사람들을 하나하나 원망하다 못해 심지어 하나님까지 원망하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왕이 되지 못하고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 때문이다. 이 말은 분명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망하고 있는 이유는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욕심에서 떠나지 못하니까 모든 것을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까지 원망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가운데 원망의 시험이 있다면 그 뒤에는 반드시 여러분의 욕심이 숨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 항상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로 항상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은 늘 같은 것이었습니다. 억울하게 빼앗겼다는 돈 얘기가 나오고 그 돈을 다시 찾아야 한다는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 벗겨진 양파 껍질 속에는 욕심이 꽈리를 틀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 욕심을 버리고 미련을 다 내던지고 주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면 너무 잘 될 수 있는 분인데 그분은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과거에 집착해서 시간을 낭비하고 고통 속에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욕심은 그 싹을 틔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때 생깁니다.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될 것처럼 보여지는 그 상황에서 욕심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욕심은 신기일 뿐입니다. 아도니아는 솔로몬이 나이가 어리고 자신의 세력이 있으므로 조금만 당기면 솔로몬의 왕자를 끌어내리고 자신이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분명 혼자 만든 계획은 아니고 측근들이 그렇게 옆에서 그를 흔들었을 것입니다. 아도니아는 대왕 대비인 바세바를 찾아가 다윗 왕의 여인이었던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나에게 달라라고, 이것 솔로몬에게 말해달라고 요청합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바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도니아가 계획을 위해 지금 계략을 만들고 있습니다. 왕이 되려는 계획을 위해서 솔로몬을 함정에 빠뜨릴 계략을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수넴 여자 아비삭은 다윗 왕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보살핀 후궁입니다. 이 후궁을 달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권력을 지는 자가 자기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므로 백성을 미혹할 수 있는 비밀을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계략은
과거의 반역자 압살롬이 했던 것으로서 다윗성에 쳐들어갔을 때 압살롬은 다윗성에 들어와서 다윗의 후군들과 함께 동침함으로 백성들에게 다윗 시대는 끝났고 자기가 왕임을 보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때에 맞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욕심, 욕망, 야망을 따라가면 결국 망하고 죽고 마는 것입니다. 계획을 계략으로 만든 이 아도니아는 그러므로 죽었습니다. 이 아도니아는 분명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던 자입니다. 앞장의 1장에서 처음 모반이 실패했을 때 그가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가 회개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뿔을 잡았습니다. 그 결과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왕이 되겠다는 욕심을 포기하지 않으니 다시 유혹이 들어와 시험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욕심을 뿌리 뽑지 않으면 시험은 떠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돈의 욕심, 성적인 욕심, 명예의 욕심을 뽑아내지 않으면 그 시험은 계속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은 망하고 죽는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성도의 신분을 가리켜 택한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욕심으로 살지 않는 왕이 되게 하소서라는 결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주님의 자녀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는데 우리 가운데 아도니아 같이 욕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시험에 빠지는 일이 있다면 우리는 성막에 들어가 여호와의 뿔을 잡는 심정으로 오늘 이 밤에 다시 회개하고 다시는 그 시험에 반복하지 않도록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린 정결함을 구하고 새롭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에 임함으로 여러분에 있는 모든 욕심이 뽑힐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과거 중년 시절에 성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지금 솔로몬의 어머니인 바세바를 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일을 뉘우치며 회개할 때 만천하가 다 알도록 공개적으로 회개했습니다. 죄를 뒤집어쓰고 금식하고 울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백성들도 그를 용서하고 그 욕망이 뿌리채 뽑혀 나갔습니다. 여러분, 죄는 어둡고 습한 곳에서 곰팡이처럼 피어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 가운데 드러내놓고 하나님의 은혜에 광선을 받으면 죄의 곰팡이는 다 죽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죄짓기 쉬운 곳을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렇게 온전하게 세워나갈 능력이 없습니다. 우린 늘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 인생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구할 때 우리는 아도니아가 아니라 옛날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보다 더 큰 주님의 비전을 말씀을 통해 품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왕 같은 제사장으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4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둘째, 이 지역 교회들의 필요함을 채워주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셋째, 지역 사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넷째, 태국 목회자들과 한국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